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예,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이 성경 말씀에 참 젖어들죠. 구절 말씀에 참 우리 마음이 젖어들고 또 그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 마음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은 참 놀라운 주님의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참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을 느낄 때마다 참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제 물론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서 몇 장을 들여서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참 야곱의 인생 곳곳 속에 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야곱을 이끌듯이 내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내가 야곱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룬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참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비단 야곱에게만 그런 약속을 하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만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제 계획을 나타내시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런 삶을 바랬던 건 아니죠. 사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에 에서는 사냥하는 이제 털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조용한 사람이었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는지 이제 엄마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또 주방에 있으면서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요. 그러면서 이제 한 지붕에 그 네 식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죽을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엄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을 불렀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리브가가 그 야곱을 이삭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삭이 엄마가 야곱을 이삭 앞에 세우고 또 야곱이 그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에서가 굉장히 이제 이제 야곱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저가 옛날에는 내 장자의 직분을 뺐더니 이제는 내가 받을 복을 빼앗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하면 이삭을 죽일고 하면서 이제 이삭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고 눈빛이 달라진 거죠. 그때 이제 엄마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여보, 내가 오늘 하루에 한 아들을 잃었으면 됐지 내가 두 아들을 다 잃겠습니까?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저희 오라버니 그 라반에게로 가게 하소서 해서 지금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냥 보내진 않았겠죠. 이제 먹을 것 좀 챙겨주고 또 추우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은 그 밤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추우니까 또 따뜻한 옷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 이제 보따리 짐을 싸줘서 이제 야곱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엄마 곁을 떠나서 장막을 떠나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광야를 향해서 지금 삼촌의 집,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의 편에서는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유, 엄마하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장막 안에 있으면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따뜻한 이불 덮으면서 따뜻한 옷 입으면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 에서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면서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평생 처음으로 엄마 곁을 떠나서 또 아버지 곁을 떠나서 지금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의 길을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어느 누가 평안한 곳을 싫어하겠습니까? 야곱이 엄마 곁에 머물면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서 그냥 주방에서 음식같이 하면서 엄마 도와주면서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도 그냥 장막 안에 거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마치 야곱이 그 엄마와 함께 장막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이제 한 번씩 흔드시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그래서 우리로 그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장막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야곱이 지금 발을 내딛어서 가는데 그래 이제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건 야곱이 원하는 인생의 길은 아니었어요. 야, 내가 왜 브엘세바에서 떠나야 돼? 내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한평생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내가 왜 떠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여 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서 이제 너는 하란으로 가라. 거기에 너희 삼촌이 있잖아. 거기에 내 새로운 뜻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죠. 원하지 않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진짜 이게요, 진짜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우리는 해 지는 그런 거 참 싫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출발, 또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의 인생이 번창한 걸 바라지요. 성공하길 바라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해가 지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실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곳곳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하면서 곳곳에 실망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곳에 이르러서는 더 발전한지라, 한 곳에 이르러서는 더 흥황한지라, 한 곳에 이르러서는 더 성공한지라, 더 번창한지라. 우리의 육신은 그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초등학교에 이르러서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폐렴에 걸린지라, 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지라, 내가 23살 때에 됐을 때는 내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지라,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는 내 자식이 병에 걸려서 죽은지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절망과 인생의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곳곳 가운데에 심어 두신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야,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때때로 어떤 사람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해가 진지라. 해가 돋을 때가 없어, 인생 가운데에. 해가 솟아 나올 때가 없어. 매일매일이 해가 진지라.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그게 저주 같고, 슬픔 같고, 절망 같고, 어려움 같지만, 야, 그럼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곳곳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하는 이런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무거운 짐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해가 진 이런 절망을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또 해가, 아, 하나님이 또 30살 때에 이곳에서 해가 지게 해서 또 내 마음을 낮추시고 꺾으시려고 하셨구나. 그게 이제 언제 깨달아지죠? 근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에, 아, 한 곳에서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하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게 고통의 인생이었고 수고의 인생이었고 저주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에 한 곳에서 해가 진지라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게 오히려 나의 인생의 간증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그게 수고와 고통과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 이런 수고와 절망을 허락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하는 이게 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간증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죠.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한 번도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다, 이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없었어요. 야곱은 그냥 장막 안에서 엄마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팥죽 먹으면서
그렇게 형이 짐승을 잡아서 오면은 그 짐승 가죽으로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또 멋진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데에 만족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야곱, 그 약속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질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독수리 둥지 안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았을 때에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려고 야, 너는 구원받은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야 해서 자꾸 그 독수리 둥지를 어지럽혀서 그 새끼들이 독수리 둥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 둥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그 둥지를 나가서 결국에는 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미 독수리가. 그래,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를 봤을 때에 너 이 둥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야곱아, 너 이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 그 엄마 치맛자락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그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독수리 둥지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독수리 둥지에서 떠나서 그 하늘을 향하여 네 날개를 펴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 그렇지만 장막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맛볼 수가 없어. 평안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울 수 없어. 그러면서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의 둥지를 어지럽혀서 더 넓은 세계로 그 아기 독수리를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야곱이 나왔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서 장막을 떠나서 지금 하란을 향하여 한 발자국을 내딛어서 가는데 이제 해가 졌지요. 와,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시대가 발전한 게 아니라서 이제 막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 뭐 옆에 상가들이 많아서 막 거리가 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짐승 울음소리, 늑대 울음소리. 왜냐면 광야니까. 그리고 진짜 뭐 주위에 보면은 깜깜한 어둠뿐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 했지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너무나 외롭겠죠. 거기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늑대 울음소리도 들리고 들짐승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한 번도 야곱은 밖에서 자본 적이 없지요. 장막에서 지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야곱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을 때에 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갔는데 거기에서 그 두렵고 무섭고 어두운 그 절망뿐인 환경 가운데서 이 야곱이 그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더 반짝이고 달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거기에서 뭐라고요? 12절에
꿈에 본즉 13절에 또 본즉 지금까지 야곱이 본 거는 뭐였죠? 장막 안에서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죠. 장막 안에서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장막 안에서 형이 사냥해온 짐승만 바라보고 살았죠. 왜요? 그 짐승 가죽옷으로 형이 나에게 좋은 옷 해입힌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하란으로 향하여 가서 그 한 곳, 나중에 그 한 곳이 루스였죠.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으니까 그 루스에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 손길을 보는 게 아니고 형을 보는 게 아니고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보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장막에 있을 때 하고 장막에서 옮겨지고 난 뒤에 육신의 평안함에서 옮겨지고 난 다음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 그 형편 가운데 왔을 때에 보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이 새 둥지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새 둥지 속에선 네가 태어났고 새 둥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하늘의 세계가 있어. 너는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 하늘의 세계가 있어.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세계가 있어. 그런데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 나오고 싶습니까? 안 나오고 싶어요. 그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함을 좋아하지. 그런 부담이나 그런 형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새 둥지에서 하늘로 옮겨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제 다른 보는 세계가 있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이제 야곱이 하는 간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장막에 있었을 때에 엄마 품에 있었을 때에는 야곱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게 없었어요. 왜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왜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불렀던 그 하나님은 이론 지식의 하나님이었구나. 지금까지 불렀던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었구나. 근데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한 번, 두 번 내 인생에 해가 지는 이런 형편들을 겪으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참 이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자연적인 아주 평범한 이제 그런 뜻이고 또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아몬드 나무가 흔했대요. 그러니까 평범한 땅,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 그냥 자연적인 인생, 그냥 하루 쉬어가는 그냥 평범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맞지요? 우리 인생들은 다 루스였죠.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평범했냐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평범하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구해야지.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가 연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집 사고 그냥 평범하게 내가 또 좋은 아내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그냥 자식들 낳고 그냥 그렇게 죽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번에 내가 대학 시험 칩니다. 아주 평범한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 인생의 길이 그렇지. 야, 너 왜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아? 아, 돈 많이 벌어야죠. 왜요?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있어야 좋은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게 아주 평범한 인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맞아요. 좋은 대학 가야지요. 그래서 좋은 학과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따서 또 스펙을 갖춰서 높은 직급에 가서 연봉을 많이 받아야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그런 평범한 루스의 삶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요. 맞아요. 그렇게 루스로서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그래서 6, 70년 살다가 평범하게 죽어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들이 가는 인생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맞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고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말이 좋아 자연인이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애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평범한 삶이고 좋은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죽어서 루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평범한 삶의, 평범한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죽는 인생들 많아. 네 그 루스라는 인생 가운데에 한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시점이 있어야 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 같은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죽어야 하는 평범한 인생, 죄인인 인생, 자연적인 아주 이런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한 번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시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루스와 같은 인생을 베델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베델이 되는 시점을 주시기 위해서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하는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형편,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잠이 깨어 이르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죽는 70년 인생,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꾸는 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꿈에서 깨어나죠? 예전에 말씀을 나눴던 시편의 아삽의 시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도다. 마치 사람이 꿈에서 깬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루스의 인생, 이 세상에서 사는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죽는 이 인생이 꿈이었구나. 그럼 언제 깨어나죠? 이 70년 인생이 끝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잠이 깬다는 거예요. 꿈이 깬다는 거예요. 내가 70년 동안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삶이었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잠깐의 꿈, 이 잠깐의 이 세상에서의 일장 춘몽과 같은 진짜 이 세상의 삶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는 나는 억겁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많은 사람을 속였구나. 내가 이제 억겁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게 이제 잠에서 깬 거죠. 잠에서 깨서 보면은 실제는 뭡니까? 내 영혼이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이게 고통받고 있는 그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살다가 대학교에 가서 좋은 학과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70년, 80년이 지나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이 바로 꿈을 깨는 시간이지요.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영벌에 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내 인생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뀐 적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어서 비록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생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해가 진지라 하는 그 고통과 절망을 허락하셔서 그 해가 진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해가 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그 자리에서, 강도 만난 자의 그 자리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그 자리에서, 해가 진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놨는데 그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루스로서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에서 깬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내 생각에서 깨어난 적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관념에서 깨뜨려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루스로 태어나서 그래 우리 죄인이지, 이 세상에 살면 그래 나 죄인이지, 맨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우리가 다 죄인이지, 그렇게 루스로 죽는 거예요. 평범하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죄인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야곱은 해가 진 이 인생의 시점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가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에게는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 좋은 돌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돌이었죠. 내가 꼭 돌을 베고 자야 돼? 엄마 집에 있으면은 따뜻한 이불 덮고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베개, 푹신푹신한 베개에 베고 자면 되는데 내가 이 베개 베야 돼? 말이 좋아 베개지. 그 돌덩어리잖아요. 베개로 삼았던 돌, 그 돌을 베고 자야 돼? 내가 꼭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 내가 꼭 이런 내 인생 가운데 해가 진 이런 절망과 슬픔을 왜 내가 겪어야 돼? 나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겪기 싫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하는 이런 고난과 슬픔이 오지? 그게 참 싫었어요. 그런데 야, 이게 복이었구나. 해가 진지라 하는 그 인생의 역경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베개를 보니까 야, 이 돌베개가 내 인생 가운데에 나를 구원한 큰 축복이었구나. 이 돌베개가 없었다면은 내가 이 루스와 같은 인생이 베델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이 루스와 같이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살다가 흔한 아몬드 나무처럼 살다가 흔하게 사람들이 멸망을 받아 지옥 가는 것처럼 나도 흔하게 멸망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돌베개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셨구나. 돌베개와 같은 삶을 잠깐 허락하셨구나. 왜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싫었던 그 돌베개가, 옛날에는 정말 절망이었던 그 돌베개가 내 인생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베개 같은 인생이 없었다면은,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인생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나? 내가 이번에 사업을 안 망했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나? 물론 사업 안 망하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들으면 더 좋지요. 물론 어머니가 암에 안 걸려서 살아 계실 때에 어머니가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참 더 좋지요. 그런데 이 돌베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고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면서까지 내 이 루스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시길 바라셨구나. 그 돌베개를 보는데 정말 싫었던 그 돌베개, 정말 내 마음에서 잊고 싶었던 그 돌베개와 같은 인생이 뭐가 되지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 인생의 기념이 되고 내 인생의 간증이 되고 내 인생의 자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베개를 통해서 나에게 오셨어. 하나님이 이 해가 진 이 시점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어.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인생을 지나다가 루스로서 평범하게 죽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며칠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베네수엘라 그 사람들 참 가난하고 가련하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불쌍하고.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저분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분들도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죽는 건데, 나 같은 인생도 한국에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태어나서 루스로 살다가 루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 내가 무슨 저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서, 내가 무슨 저들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하는 그 해진 그 형편을 허락하시고 또 이 돌베개를 허락하셔서 나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 돌베개를 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먼지와 같은 이런 인생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셨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돌베개를 만났을 때에 나의 인생이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루스가 아몬드 나무와 같은 그냥 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을 평범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더라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진짜 그렇구나. 정말 이 돌베개를 뱉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성경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32장, 예, 성경의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그 뒤에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기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고 이제 야곱이 방금 이제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에서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양을 위해서 양떼를 위하여 6년 해서 총 20년을 살아요. 이게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난 뒤라.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뒤에요.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라는 아내들도 얻었고 또 자식들도 이제 이때 많이 낳았죠. 자식들도 11명인가 낳았어요. 이제 베냐민을 나중에 낳았으니까. 그 이제 자식을 낳고 하는데, 그래 이제 이제 그 외삼촌 라반한테서 몰래 도망을 나온 거예요. 자식들을 이끌고, 낙타를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 장인어른이 잡을까봐. 그 야반 도주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라반에게 네 야곱 만나면 손대지 마래, 야곱 손대지 마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한숨을 쉬었죠. 휴, 감사하다. 어이구, 내가 예전의 삼촌, 지금의 장인어른한테 맞아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긴 거라. 뭐냐면, 야, 하나님, 야, 제가요 20년 동안 잊은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 잊지 못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을 때는 에서가 생각도 안 났는데 지금 이제 에서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먼저 삼촌의 형 에서의 마음을 이제 떠보기 위해서, 이미 이제 에서도 이제 20년이 지났죠. 에서도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 에서의 마음이 20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모르니까 먼저 종들을 보낸 거예요. 사자들은 이제 종들이죠. 야곱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이제 갔어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종들이 갔어요. 이제 물어서 이제 형 에서에게 갔겠죠. 세겜 땅에 갔겠죠. 그럼 여기 에서가 어디 누굽니까? 하고 이제 에서를 찾았어요. 그러면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의 종들입니다 했을 때 에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너희들이 야곱의 종이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거는 알았는데 20년 동안 야곱이 그래 잘 지냈어? 야곱 어떻게 지냈어? 그 종들에게 에서가 물었겠습니까? 안 물었겠습니까? 물었겠죠. 에서가 그 야곱이 보낸 종들을 만났을 때에 물을 떠가지고 발도 씻기고 아이고 수고했다 하면서 음식도 차려서 줬을 거고 그래 야곱의 안부를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야곱 어떻게 지내? 야곱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했어요. 자식이 11명이나 돼요. 예? 그래요? 그러면서 야곱의 근황을 묻고 하면서 아이고 그래 그러면 먼저 가세요. 야곱에게 가세요. 내가 지금 야곱을 지금 마중 나가러 갈게요. 길에 도적대도 많은데 내 동생이 힘들면 안 되지.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야곱을 쳐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그 야곱의 종들하고 에서하고 만났을 때 에서가 충분히 그 마음을 드러냈을 거란 말입니다. 아 그래?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칼로 야곱의 머리를 땡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에서의 마음이 그 야곱이 보낸 종들하고 만났을 때에 야곱이 보낸 종들이 그 마음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겠습니까? 느꼈죠. 우리는 당신 동생이 보낸 야곱입니다. 그래요. 야곱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지내요? 여기에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어긋 맞추어 그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하는 그 에서의 감정이 그 야곱의 종들에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만났을 때에. 그러면서 그 야곱의 종들의 발을 씻기고 그 야곱의 종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 먼저 가세요. 내가 400명을 모아서 갈게요. 그래 왜냐면 도적대들이 많으니까 내 동생 야곱 지켜야지. 20년 만에 내가 동생 보는데 내가 동생 빨리 보고 싶다. 먼저 가세요. 그런 마음을 야곱의 종들이 느꼈겠습니까? 못 느꼈겠습니까? 느꼈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그걸 못 느꼈다면은 뭐? 야곱이 살아있어? 그놈 새끼 어디 있어? 치기 뿌야지. 너 야곱의 종들이라고? 야야 얘들 볼모로 삼아. 야 빨리 400명. 이 야곱 이놈 새끼 20년 전에 내 복을 다 뺏어가고 그렇게 왔다면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울겠어요? 만나자마자 칼로 머리 땡강 해쁘지? 그러면 에서의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 야곱의 종들을 만났을 때에 에서의 마음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야곱을 기다렸어. 나 야곱 보고 싶어. 내 동생 보고 싶어. 내 동생 오래 못 봐서 내가 너무나 외로워. 내 동생이 살아있어. 너무 좋다.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400명 데리고 갈게. 그래서 야곱의 종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야곱의 종들이 와서 이 종들이 때려 죽일 놈들인 거라.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때려 죽이러 오는 건지 환영하러 오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실제 에서의 마음은 뭐였어요? 그를 맞이하려고 오는 거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려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야곱이 그래 형한테 이러니까 뭐라 하대? 걱정하지 마세요. 가니까요
우리도 좀 걱정했는데 에서가 너무나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고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먼저 우리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우리 주인님께서 올 때에 도적대가 많으니까 그 도적대 지키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 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래?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보고 똑바로 했는데, 우리 복음 똑바로 전했는데,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그게 진짜 복음 전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왜 똑바로 안 전하냐 말입니다. 난 똑바로 전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 죄 다 사했잖아.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이 죄에 묶여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왜 마음이 죄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모든 죄 다 사하셨는데 근데 마음은요? 당신 마음은 죄에서 해방됐습니까? 종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 보고 똑바로 했어요. 복음 똑바로 전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실만 전하는 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건 다르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이 종들은 곧 교회를 뜻하죠. 에서의 마음을 야곱에게 똑바로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에서의 마음을 똑바로 야곱에게 전달해 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마음을 똑바로 전달해 줬다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 안 하겠죠. 오히려 감사기도 하겠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에서 만나려고 할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형이 종들을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맞이하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20년 동안 형이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내 종들하고 나귀들하고 소들하고 끌고 오니까 길에서 도적대를 만날까 봐 나를 지키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형이 나를 용납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겠지요. 복음을 똑바로 들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놓으셨네요.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놓으셨고 나를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게 하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 기도했겠지. 누가? 하나님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그런 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에서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에서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사자들, 종들이란 말입니다. 이 종들이 에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야곱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나이다. 우리가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은 정말 그 마음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기에서 떠나게 되고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요한 1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예, 요한 1서 4장 9절.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종들이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해야 돼요.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들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무엇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에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아멘, 감사하네. 너는 여전히 죄가 있지. 그러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종들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나이다. 그것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 그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의 마음이 나를 죽이려고 데려오는 건지 맞이해서 안고 입 맞추려고 데려오는 건지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온다면은 심히 답답하여 두렵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심히 답답하여 두렵다는 거는 그냥 에서가 온다는 것만 알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지 그 사랑을 맛본 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면 에서의 마음을 맛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겠죠. 자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라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라고요? 사랑 안에는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고 만약에 야곱이 형의 마음에 있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를 맞이하는 그 사랑이 마음에 전달됐다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마음에. 지금 야곱의 마음에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건 뭐죠? 결국에는 에서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를 맞이하는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원래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그 십자가의 사랑, 에서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야곱의 마음에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가 안 임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온전한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나를 맞이해서 목을 안고 뽀뽀하려고 지금 에서가 오는구나 하고 그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올 때에 담대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담대하다 말입니다. 내 마음의 담대함은 무엇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냐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서의 야곱을 향한 그 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온전히 전달될 때에 그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심히 답답한 걸 몰아내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하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세상 죄를 다 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두렵고 하는 거는 온전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십자가의 겉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온전한 에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온전히 흘러 들어오질 않으니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없고 뭐라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랬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 했죠. 이 두려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어? 그래도 내가 뭐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데 온전한 사랑, 온전한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에 안 힘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그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종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똑바로 전해야지. 그냥 400명이 오던데요. 400명이 당신을 맞이하려고 오던데요. 이게 죽이러 맞이하러 오는 건지 입 맞추려고 맞이하러 오는 똑바로 전해야지요.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 빠져버리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래서 형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워하죠? 왜 담대하지 못하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 지식으로만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하셨지 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이론 지식만 알고 있지 마음의 그 온전한 그 마음의 사랑을 깨달아서 거기서 해방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면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죠. 묶여 있으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그 일을 누가 벌려놨냐면 그 종들이 이 시대의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그 에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야곱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이루어진 사랑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저절로 내 마음에 임한 이 온전한 사랑이 나를 두려움을 내쫓는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정확하게 맛보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해방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아직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긴 알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셨지 뭐. 근데 마음은 여전히 심히 답답하고 두렵잖아요. 그거요 구원 아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했어요. 그 형벌은 지옥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야곱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구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거 알지요. 근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답답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 형벌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벗어나서 담대함을 얻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무엇이 야곱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겠습니까? 형에 대한 정확한 지식, 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아, 그래, 형이 어떻대? 안색이 어떻노? 아, 형이요, 아주 기뻐하면서 왔습니다. 아, 그래? 그거 하나가 내 마음에, 형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그 온전한 사랑이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얼마 정도 아십니까? 30% 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40% 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90%만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죄 앞에, 심판대 앞에 담대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원래는 루스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몰랐을 때에 우리는 죄에 두려워하고 행위에 두려워하고 율법에 매여서, 행위에 매여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해가 지는 그 지점을 이르게 하시고 그 돌베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는 그 복음의 온전한 사랑의 소식을 우리 마음에 듣게 하시고, 그 온전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죄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함을 얻고, 야, 내가 의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놓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구나. 와, 형이 에서가 지금 400명을 몰고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음 전해주는 자가 잘못 전해줬죠. 그 종들이 전달을 잘못해주는 바람에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심히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하고 밤새 한숨도 못 잤어.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만나서 참된 에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에서는 돌아갔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 종들 쳐다보는 거라.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들,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복음의 일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전달하려면 똑바로 전달을 해야지. 400명을 데리고 오던데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맛보면 어떻게 여전히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온전히 사랑하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심히 답답하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야곱이 그 종들, 그 교회 보면서 욕했겠습니까? 내가 진짜 사람을 잘못 봤지, 교회를 잘못 봤지. 하나님께서 이런 루스와 같은 인생들을 베델로 바꿔주시고 우리 가운데 뜻을 두시고 이제 베델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삶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걸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제 루스에서 떠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베델로서의 참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실 걸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